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참 멋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안개가 자욱히 끼었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 한 장면, 그 속에 내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자욱한 안개 속을 오는 그 기분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에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까지 가는데 약 한 8마일 거리 가운데 약 한 3마일 지경에서 그냥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가 그냥 답답한 거예요. 이게 빨리 좀 더 빨리 돌아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갓길로 가는 차는 그냥 뭐 바퀴에 그냥 물을 길가로 그냥 품어내는데 아주 멋있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집 부근에 가니까 말짱했습니다. 야, 이 좁은 회빛 지역에 비가 이렇게 차별하는가? 교회도 그럴 수 있겠다. 선을 딱 가른 듯이 어느 한쪽에는 은혜의 소나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어느 한쪽에는 말똥말똥하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겠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신앙생활도 지속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런 차별 때문이 아닌가. 가다금씩 우리에게 희미하게 신비로운 경지의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신앙생활 할 만하고 인생의 청춘을 닿도록 그렇게 갖고 갈 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든지 사람이든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값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없애보면 압니다. 왜 가치를 잘 모르는가?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가치가 확실해지는가? 잃어버리면 없어지면 압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이 별로 탐탐스럽지 않습니까? 배우자이거나 자식이거나
자식이거나 부모인 한번 잃어버려 보세요. 그러면 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습니까? 별로입니까? 한번 건강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건강을 가져가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잃어보시면 건강이 좋구나. 우리가 왜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 모르는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행복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행복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에 소중한 필수인 것 같은 기도도 역시 너무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든지 말할 수 없는 은혜 기도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유익하게 편리하게 익숙해서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가치, 기도의 소중함, 그리고 기도의 정석을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하여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두 곳 본문을 조명하면서 그 속에 스며 있는, 숨겨져 있는 기도의 묘미를 우리가 발굴하고 그 기도의 원리, 그 원형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고 우리의 익숙하기 때문에 망가져버린 기도가 있으면 다시 회복하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방향이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현장인데 솔로몬은 언제 기도하는가?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 입지가 탄탄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그냥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몸이 불편하고 사업이 망가져가면 그때야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 살만하면 나돌아다닙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그런데 솔로몬은 입지가 탄탄할 때 솔로몬의 위가 든든하여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가 평탄할 뿐만 아니라 그가 크게 창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속상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속상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상해서 기도하신 분 계세요? 속상해서 밥을 많이 잡수신 분도 계시다는데 속상하면 속상할수록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그 예사로운 은혜가 아닙니다. 속상하면 하던 기도 뚝 끊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제1의 기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절대 타자를 인정할 때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요, 기독교가 양보할 수 없는 기도의 특권이요, 또 기도의 진수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지금 예물을 드리는 내 상대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기도이지 마음의 소원, 바램,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바램이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바램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절대 타자를 전제하고 그 타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서 드리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 성도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신약에 있는 가나안 여인, 수로볼렉의 여인의 그 소원은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굳이 혈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 메시아를 칭호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거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단순한 예수님이 아닌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직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놀라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눈으로 보는 주님. 유대 전통으로 말하면 충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훈련받았던 가룟 유다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랍비여.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유일한 호칭입니다. 랍비, 선생님이여,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도 아닌 훈련도 안 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은 무식했든지 가난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직면해 있는 내 기도의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린다, 내 기도를 지금 누가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도장 찍듯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먼저 부르라는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를 확실히 인정해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것이 설사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만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라도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우리의 기도를 듣는 존재가 있습니다. 넓게 표현하면 사악한 어둠의 세력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이요, 마귀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답은 누가 할까? 하나님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탄도 들을 뿐만 아니라 사탄도 우리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스를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때로 마귀는 그럼, 때로는 아니, 이 소리가 하나님의 대답보다 먼저 들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전체에 방향이 있다면 크게 저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 순서는 어디로 향하는가? 위로 향하는가? 그리고 바깥으로 향하는가? 안으로 향하는가? 예를 들면 우리의 기도는 위와 안과 바깥 어디로 흐른다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 드리는 기도는 위로 향합니다. 굳이 아래로 향하는 기도가 있다면 마지막 축도는 위로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래로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기도가 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 예배 가운데 유일한 방향이 다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대체 기도는 전부가 다 위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다금씩 아래로 향하는 기도를 듣게 됩니다. 우리 필리핀 교회는 아직 못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 기도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려보면
여러분, 이 내가 하는 기도가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기도가 하나님한테 막 협박하는 것 같은 기도. 하나님 교역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된 건 하나님 책임이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안 되겠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 기도가 위로 올라가는 기도예요. 그런데 아주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은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가 쉽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합니다.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우리는 인생 잠깐 살다가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모세에 거쳐서 사무엘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그 누구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의식하는 거. 오, 야 우리 오늘 기도하신 분 정말 성경 박식하다. 그리고 이분 관심이 참 많다. 성경을 전 66권을 다 누빌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에 온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 누비는 거예요. 그건 누구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사에 관심이 많다. 그거 교인들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교회에 온 전반 그냥 목사로부터 당회 그냥 구역 사랑방 전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구석구석 주일학교까지 부엌까지 다 그건 이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평소에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티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다른 데 예배는 그때 거기서 또 드리는 거예요. 금오까지 다 여기 다 그냥 집합시켜서 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다 아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장로님 기도는 원고에 적어서 그런데 적지 마시고 읽듯이 하지 마시고 3분 하세요. 3분 정도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랬더니 목사님은 30분 이상도 하시면서 왜 나보고 기도 짧게 하라고 하시냐고. 그래 막 그 목사님한테 항의했대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 장로님 눈 감고 3분 하고 눈 뜨고 30분 하고 같아요? 그분 누구신지 만나보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엉뚱한 대로 겨냥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여호와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거기에 겨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 가운데 중간에 대표자로서 인도하는 기도의 핵심은 납작 엎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좋은 용어로 쓰면 참회의 기도가 핵심이에요. 앞에 기도, 중간 기도, 후반 기도 쭉 있는데 그 기도에 핵심이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송영의 기도, 중간 기도는 참회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전후 맥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서 하나하나에 그때 주어진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상을 선명히 정하면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때로 상대방에 대해서 복수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개인이 할 때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보셨죠? 그 인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개인 혼자서 할 때. 밤새고 이틀 사흘 기도한들 누가 나무래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를 하든 개인이 할 때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내용을 두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을 흐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향을 흐리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원 성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에는 목적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소원 성취가 목적이면은 오늘 여기 가서 기도하고 내일 저기 가서 기도하고 이것한테도 기도해보고 저것한테도 기도해보고 여기도 빌어보고 저기도 빌어보고 오로지 소원 성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원 성취가 안 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 우리 기도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희생입니다. 다른 데 기도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서적인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기도는 은혜를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희생을 제거하면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조금 어렵고 이럴 때는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어디 갔는지도 그냥 행방도 없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그때 수상한 거예요. 전화 받는 사람이 불안해요. 이게 또 오늘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잘했을 때는 아무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어느 날 전화 딱 해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황당한 거예요. 평소에 잘한다고 하는 것 쭉 연락하다가 가끔씩 한번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장로님. 이렇게 하면 그거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지 좋을 때는 입 딱 다물고 있고 자기 아쉬울 때 좀 못마땅한 거 있으면 태까닥 그렇게 기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느닷없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워밍업입니다. 느닷없이 기도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준비합니다. 뜸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1000번제를 드는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횟수로 1000번인지 재물의 숫자로 1000마리인지 그게 어느 것이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이 녀석이 지금 무슨 꿍꿍이 속을 앓고 있나. 답답하다 견디지도 못한 하나님이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입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야, 내가 내한테 뭐 줘? 말해봐. 우리도 이런 기도를 가끔씩 서잡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입으로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외출 중이세요. 솔로몬은 입이 열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물으실 때까지, 내가 네게 뭘 줄까 질문하실 때까지 솔로몬은 입을 딱 다물고 있다고 하는데 기도에 이 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도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궁금하게 못 견디게 만들기. 이게 솔로몬 기도의 작전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줄고 하니까 내뱉는 말이 이래요. 주의 종의 아비 다윗에게. 그가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 아버지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 보면 자식이 아버지 잘못한 것 이야기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작심하고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잘하셨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항상 주시고 그래서 그 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종에게
왕의 위에 앉게 하셨나이다. 제가 지금 왕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주시고 그 아버지 덕분에 내가 지금 왕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이 아니라는 고백.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기도가 솔로몬 기도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불만, 자기 손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판과 판단에는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 세상에 어디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 보면, 그리고 자기 불만 못마땅한 거 이야기 들어보면, 우와, 정말 그러네. 그거 어떻게, 그 보통 IQ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 그런데 크리스찬조차도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거기에는 거의 치매 환자 수준이에요. 그건 몰라. 언제 내가 은혜 받았나? 뭐 내한테 그런 책임이 있었나? 내한테는 책임 없어?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망가뜨리고 녹슬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은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외형으로 봐도 왕입니다. 1,000마리, 그게 소든지 수양이든지 1,000마리를 바쳤다. 그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재판관, 그리고 방백과, 그리고 리더들, 평민들까지 온 이스라엘을 동원하여 지금 기브온 산에, 산당에 올라와 있습니다.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막강한 부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인데 자기를 가리켜서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애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대상은 딸입니다. 그 어린 것이, 그 꽃다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이건 애미의 가슴으로는 못 볼 짓입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보세요.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가까이 가서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할 분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입니다. 딸 불쌍히 여겨주시고 딸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절한 인격, 자존심의 희생입니다. 애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의 한자를 보면 기도, 기자, 도자, 그 두 글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두 글자의 왼쪽 획은 상형 문자로 상입니다. 재단입니다. 그리고 기자의 오른쪽 획은 도끼나 혹은 그 자귀를 말할 때, 나무 쪼질 때 그때 쓰는 그 도구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에 자귀를 올려놓는 거예요. 뭐 하려고? 깎으려고. 무엇을 깎아요? 그게 재물을 깎으려고. 재물이 없으면 누구를 깎는 거예요? 나를 깎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도자는 역시 재단 왼편에 획이 있고 오른편에 있는 획은 목숨 숫자예요. 재단 위에 무엇을 올려놓는 거예요? 목숨을 올려놓는 거예요. 목숨하고 맞바꾸겠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결코 호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일확천금을 얻어서 횡재하는 사건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오용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정말 기도의 진가를 발굴해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두 곳의 후반은
예상을 뒤엎는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말했을 때 솔로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뭐라 같으면 이 목사 같으면 뭘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집을 한 채 주세요. 아니면 날아가는 자동차 한 대 주세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예상을 뒤엎는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응답의 묘미가 있습니다.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개역 성경에 오늘 히브리 원문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종에게 듣는 의지를 주소서. 듣는 의지를 주소서. 레헤브 쉐마, 레헤브 쉐마를 주소서. 굳이 다르게 말하면 들을 줄 아는 가슴을 주소서. 귀가 아니에요. 듣는 것은 귀인데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 heart, 이해할 수 있는 가슴을 달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솔로몬의 요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솔로몬의 소원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 말씀이 아도나이의 눈에 좋았더라. 주의 마음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은 아도나이, 주님의 눈에 좋았더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눈에 좋습니까? 내 눈에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드렸던 기도, 앞으로 드릴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백성들이, 회중이 좋아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애쓰고 나를 과시하게 하려고 하는가? 가나안 여인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딸 문제 때문에 왔는 여자가 부스러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소원을 지금 예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앞에 자식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느냐? 개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자식에게 줄 것 개에게 던지기도 아깝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자식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개로 취급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으면, 이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삐쳐서 도망가지 뭐. 뭐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가질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이 어떻게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긴 먹을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마저 저버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왜 끄덕 그냥 옵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네가 소원하는 건 뭐야? 예수님이 아세요. 딸 낳는 거잖아. 딸 낳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네 소원대로 되라. 우리가 설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전제해야 할 거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는 반드시 방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자가 사정하는데, 호소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 이건 우리에게 적지 않은 갈등입니다. 이게 방해입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실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장애입니다. 우리 기도의 장애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겠느냐? 이건 뭐예요? 그 여인의 소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못 준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부탁했는데 부탁한 사람한테 거절당했다. 혹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믿고 부탁했어요. 이분은 내 소원을 들어주실 만하다. 내가 전에 그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전에 내가 100불 은혜 베풀었는데 1불을 달라고 한들 거절하랴. 그렇게 생각하고 1불을 요청했는데 그 1불을 거절당했을 때 살만 나겠습니까? 믿고 부탁한 예수님께 거절당한 거예요. 이게 2단계의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극복합니다. 결정적인 장애는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자 내보냅시다. 예수님이 방해하는 것까지는 또 좋아. 그런데 그 곁에 따라붙는 그 딸이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정말 참. 예수님이 나한테 속상하게 하신다, 조금 불편하게 한다, 그건 나는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이 인간들이 방해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도 극복하신 거예요. 이게 애미의 심정입니다. 애미의 심정은 그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다금씩 내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예우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식당에 가서 팁을 줄 때 이걸 얼마를 줄까? 그날 서비스 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시원찮다 그럼 조금 줘도 되는 거죠. 서비스를 잘했다 그럼 조금 후하게 줄 수도 있어요. 나는 제3의 기준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혹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만약에 이 심부름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만큼 주면 좋을까?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로 예우하면 좋을까? 내가 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리스판스 할까? 그 소행으로 보면 괘씸해. 그러나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바깥에 나가서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당사자가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그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이 나요. 쉽게 말이 생각나요. 오늘 여기에 애미의 마음이 그랬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꾸시고 네 소원대로 되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네게 대주겠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 못 얻는 것 있을 수 있고, 기도해서 기도한 만큼 얻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기도한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슨 사건이 있을 적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기도거리다. 기도하라는 찬스다. 그게 개인이든지 가정적이든지 교회든지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기도의 사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빛나게 따라가고 그리고 기도가 더욱더 윤택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아무리 위급하다 손치더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소유보다 내 인기보다 명예보다 그리고 내 입장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의 도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성령께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때문에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